안녕하세요. 오늘도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끈목을 잡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도 봉독하지만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은 사명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그 NBA 스타들과 그리고 캐리비안 해적의 주인공들이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뜻하지 않은 방문을 받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그 자녀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참 마음에 이런 깊은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유명세를 가진 스타들의 방문이 질병과 싸우면서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참 기쁨을 주었고 또 소망을 주었고 잠시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마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모습이 무척이나 보기에 아름다웠던 것이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또 남이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토록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은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학을 가지는 일일 것입니다. 복에 대한 바른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얻는 소위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온 열방과 온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의 제물이 되시는 그런 복이 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을 때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미국의 이 토크쇼의 여왕 여러분 다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2004년 9월 13일 날에 이 와일디스트 드림스라고 하는 주제로 깜짝 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 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새 차를 선물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 차가 필요한 사연을 다 적어보내라고 한 다음에 그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 중에서 276명의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한 명 한 명 오프라 윈프리가 이 방청객 중에서 추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1명의 사람을 추천 다 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차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인공, 12번째 주인공이 누굴까 하고 사람들이 다 두근두근하고 있을 때에 남은 방청객 265명의 작은 상자를 주면서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12번째 차 주인공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멘트를 날렸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내가 12번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가슴 졸이면서 그 상자를 열었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는 신호와 함께 다 같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65명 모든 사람들 상자 안에 그 새 자동차 열쇠가 반짝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여러분 모두 차를 받았죠? 라고 하자 방청객에선 탄성이 올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감탄사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276명 전원에게 3천만 원대의 자동차가 그날 주어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녀의 삶이 행복하게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참 불행한 과거를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삼촌에게 아주 몹쓸짓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4살의 나이에 아이를 낳기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그 아이는 죽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 여인은 마약과 그리고 방탕한 생활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조건을 다 극복하고 끝내는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사람 가운데서 1위로 선정되었던 여인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됐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델로 삼겠다고 결심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이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 여인의 4가지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남보다 더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그 여인은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것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남이 없는 것을 여러분은 소유하셨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나 복 있어, 나 복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도 역시 복에 대한 분명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내 남편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하고 기뻐하였다면 물론 그것도 참 좋고 축복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대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 있고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보물들, 그것이 바로 땅에 쌓여 있는 보물입니다. 하늘에 쌓을 수 없는 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늘에 쌓는 보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게 다른 사람이 없는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진정한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다른 가정에는 없는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방송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가운데 다른 곳에는 없는 그런 복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그 복은 정말 땅에 있는 보물일까? 아니면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일까?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진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쌓여진 보물로 그리고 땅에 쌓여진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복들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 하늘에 쌓여지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정말 하늘에 쌓여지는 복들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들이 자꾸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누어 보시고 또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보물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가정과 나누셔서 참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땅에 쌓여 있는 보물, 하늘에 쌓일 수 있는 보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땅에 쌓여지는 보물로 만족하는 그러한 가정이었고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들이 내게 있어서 더욱더 많아지고 그리고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들을 인해서 진정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정말 하늘에 쌓여진 보물들이 많아져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풍성하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